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설교를 하면 죄책감이 들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꾸 받으면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머리를 깎지도 말고 정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민수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로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내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가 1년에 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가면은 이제 성막을 참 아름답게 짓죠.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 성막의 완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에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발을 디디러 가야 되는데 전쟁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무슨 말씀은 많냐면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행군해도 안 되고 진군해도 안 돼요.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진을 쳐도 안 됩니다. 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항상 그들이 진을 칠 때는 회막, 성막, 증거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을 향하여 그들의 진을 쳐야 됐어요. 나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니까. 오늘 사실 5장, 6장, 7장을 잠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부정한 자, 사람의 처리하는 것, 부정한 자들, 나병 환자, 유출병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죄를 행한 사람들은 갑대 5분의 1을 더하고 그런 말씀들이에요. 6절에 그 5장 후반에 가면은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 때, 이런 아내의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쓴물을 마시게 하고 맹세를 하고 이게 다 뭐냐? 이게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가면 이제 나시린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고 7장에 가면은 이제 지도자들의 헌물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성막과 예배와 거룩과 성별과 이런 말씀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투의 배수의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진, 거룩의 진, 성별의 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이 주제로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나실인 서원을 두게 하셨나? 그리고 나신으로 정말 서원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나실인인가? 자, 그러면 1절에 가보면은 이제 나신으로서 삶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실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세가 생각으로 짜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을 두셨어요. 구약만큼은. 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여기 보세요. A special vow, 특별한 서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a vow of dedication,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약속이에요. 특별한 서원,
그리고 헌신하는 약속이에요.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경의 대표적인 그 나시린 이 서약을 한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보면 삼손이 있고요. 이제 사사기, 우리 커피 브레이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서원한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서원한 겁니다.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좀 오늘 맥락하고는 다르죠. 오늘은 종신 어떠한 서원이 아니고 평생토록 서원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남녀를 불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 라고, 특별히 나는 나시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이러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이 나시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시린은 2절에 보면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separation.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dedication이에요. separation and dedication. 이게 키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자가 성도들이에요. 교회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에요. dedication,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별하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나시린으로서 이 서역한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은 뭐냐면 멀리 하랍니다.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니까 한 컵, 두 컵 마시다 보면 또 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게 4절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보세요, 모든 그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씨나 껍질을 먹어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와 관련된 거는 일체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럼?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술 취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정말 늘 일상적인 겁니다. 특별히 결혼잔치 같은 데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싶냐면,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서원 기간에는 향락과 쾌락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separation, 구별하여 dedication 드리고 싶다면 이 기간만큼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서원 기간이 끝나면 포도주 마셔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커피 브레이크 그 사사기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는, 이 사사기가 사실은 오늘 민수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들어가잖아요. 그 여호수아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벌이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을 처음에 행할 때 처음에는 숨어서 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다 보면 이제 버젓이 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유혹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다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지만 예배도 있고요. 같이 섬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하나님과 같이 섬기면 뭐가 있냐면 쾌락과 향락이 따라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막 성전에 바알 성전에 가서 막 창기들하고 막 못된 짓을 해도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괜찮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여기서는 힘들어. 여기서는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하고 음행짓을 하고 음란을 해도 너무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그리고 또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너의 땅을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축복까지 해준대.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도 다 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하나님 앞에 축복까지 받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가고 싶은 땅에 들어갔어요. 이사했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 땅에 갔는데 또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정말 진절머리 나는 노예 생활 청산하고 새 땅에 왔어. 그런데 또 노예 생활이 시작이 돼. 이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이렇게 새 땅 살아요. 근데 거기서 또 노예 생활이 시작이 돼. 그게 사사기입니다. 왜냐? 쾌락과 향락을 쫓았거든요. 사사기 바로 2장 11절 12절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보세요. 바알입니다. 제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냐면 꼭 포도가 따라갑니다. 이들이 못된 짓 하고 꼭 하는 건 뭐냐면은 늘 마십니다. 포도가 항상 있어요. 포도주가 항상 따라옵니다. 이게 농경신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사실로 다 버리진 않아요. 힘들 때는 또 찾습니다. 힘들면 막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절대 안 버립니다. 같이 섬기지.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쾌락의 노예, 향락의 노예입니다. 이거 중독이 엄청 강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되는 거야. 아이고 뭐 하나님 좀 잊어버리면 어때? 어떻게 맨날 기억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걸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닐 것 같죠? 하나님 잊어버리도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잊어버리면 미디안 족속, 가나안 족속, 벨 족속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어버리고 종삼아 버려요. 삼손은 사사로서 또는 나실인으로서 나중에 눈이 뽑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사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만이 아닙니다. 삼손 구원 받았어요.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이 뽑혔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드리고 싶니?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스포츠 참 좋아하시죠? 매일매일 남자들이 체크하는 게 뭐냐? 스포츠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막 이기면 막 하루가 즐겁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뭔데? 손흥민이 우리를 배불러 줍니까? 솔직히. 아니, 제가 나쁜 의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스포츠가 뭐예요? 우상입니다. 막 자기가 막 좋아하는 팀이 질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누가 막 말만 붙여도 막 화를 내. 그건 거의 우상 수준입니다. 그건 정말 쾌락이고 향락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막 잘 보는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버렸어 막.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저 욕은 못하지만 제 이름에 끝자리 넣어서 이야기했어요. 봐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치도 중요하지만 막 트럼프 한 말에 막 일론 머스크 한 말에 막 우리가 막 잠을 설치고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침의 말씀을 받고 정말 손흥민이 골 넣은 것처럼 이야 정말 신난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고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말 드리고 싶니? 쾌락과 향락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좀 하나님과 즐겁게 하는 걸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왜 머리를 잘 깎지 말라고 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징입니다. 사인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의 몸 중에서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나오죠.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 기간에 이 긴 머리를 보면서 뭐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인이냐면 그게 나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내가 구별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자 했지. 손을 보고 몰라요. 손은 잘하지 않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긴 머리, 자라나는 머리를 보면서 자기를 리마인드 해줘요. 표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나시린이겠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길면 진짜 나시린이죠. 우리 교회에서 막 돌아다녀. 그러면 아이고 저분 나시린이네.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들에게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마음 들어요? 저분 서원하셨네. 조 장로님 요즘에 기도 중이네. 아이고 저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몸을 드리는 기간이네. 뭐 해야 돼? 내가 방해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이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야, 우리 술 먹자 그러다가도 오늘은 안 되지, 오늘은 부르면 안 되겠다. 소원기간인데. 표징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구별됐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시체를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나 형제도 돌아가셨을 때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요. 이 기간만큼은. 왜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보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실인 서원 기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때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특별히 이 서원 기간에는 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제 마무리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실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실인의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나실인의 본질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마세요.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나실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헌신한 자고, 데디케이트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위에 나실인과 같은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와, 저분은 내가 봐도 좀 이상해. 유별나. 아니 그냥 우리에게 좀 부담도 안 주고 좀 도전도 안 주고 그렇게 좀 그냥 좋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헌신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자 같아. 우리가 보면. 그리고 자기의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써.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 손흥민 이야기, 야구 이야기, 골프 이야기 물론 해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저분은 없어. 차이가 뭐죠?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두신 이유가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민수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실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에서 활보하고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 가운데 나실인을 보면 정말 유별나 이러지 않고, 그렇지,
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인데, 나는 비록 머리를 자르고 살지만 나도 저들처럼 나도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거룩의 하나님이지. 정말 나에게는 멀리 해야 될 건 뭘까? 내가 끊어야 될 건 뭘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들을 두신 거예요. 한번 휘젓고 다니라고. 나의 나타내심, 나의 거룩함과 나의 살아계심과 나의 영광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있겠니?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대제사장급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나실인 서원은.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레위지파, 이 고핫 자손들, 게르손, 무라리, 성막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제사장들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 이 레위 자손들은 그래도 성막 안에 갇혀 있잖아. 울타리라는 곳이 있잖아. 근데 이 나실인들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시장을 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면서 마치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기간이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바알과 아사라의 신들이 버젓이 기다리는 저 농경신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서 나실인 제도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실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기 육신으로 오셨지만 아버지께 헌신된 자예요. 나실인의 이 본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대속하는 속죄제물, 번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나실인들이 나실인이 끝날 때, 서원 기간이 끝날 때 뭘 들은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나실인으로 서원하겠나? 왜냐하면 기간도 너무 힘들어. 삼가야 될 게 많고 멀리 해야 될 게 많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갈 수도 없고 이걸 누가 하겠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는 기가 찹니다. 먼저 번제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로 서원 기간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또 암양 한 마리를 흠없는 거 드려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또 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정말 힘들겠다. 그 기간마저도 힘든데 마치고 나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전제를 드리고요, 소제물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로 드셨구나. 정말 전제처럼 드랭크 아퍼링 부어졌구나.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실인 중에 나실인이구나 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원 기간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 끝났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원 끝났다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데디케이션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30분, 1시간을 묵상하고 설교해도 됩니다. 왜냐? 이 12장 1절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다 받고 나서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사람은 드리라에 머리가 꽂히시는 분이 있을 거고, 재물이라는 말씀에 오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살아있는, 그리고 또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눈에 딱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비하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뭔지, 죄의 삭시 뭔지, 진노하심이 뭔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다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드리라가 아니에요. 드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mercy, 자비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드리세요, 몸을 구별하여 드리세요, 바치세요, 복 받을 겁니다. 좀 그런 분 아닙니다. 먼저가 뭐냐면 복음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깨달으면 드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왔어. 맨날 올 때마다 부모가 와가지고 너는 이것 갖고 와라, 너는 이것 갖고 와라, 너는 이것 갖고 와라 하면 어떤 자식이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거 복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 마음이 가득하면 드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가져오지 마라 해도 가져옵니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을 정말 은혜롭게 만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게 영적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예배에서 내가 뭘 받겠다, 그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에 은혜가 없는데, 삶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워서 못 드려요. 어떻게 삶의 몸을, 내 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율법입니다. 이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근데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그냥 좋으면, 예수님이 그냥 좋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실이니까, 영적인 나실이니 맞아요. 여러분, 1년, 2년, 3년 평생 서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은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이, 나 이런 약속하면 또 안 되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두려워서 약속 안 합니까? 그런 약속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월화수목금토일은 정말 7일은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요즘에 내가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더 향락에 빠졌는데 제가 하나님 한 주간은 이거 좀 멀리 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우리 소원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시린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